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은 2장 8절 9절 말씀 때문에 아주 유명하죠. 8절 9절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명확하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구원의 선포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이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허물과 죄 같은 의미의 반복이죠. 우리가 죄로 죽었다. 이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이 죽고 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2절 3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성도의 세 가지 원수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뭡니까? 세 가지 원수가? 세상, 두 번째는 악한 영, 그죠? 뭐 공중 권세를 잡은 영, 악한 영. 세 번째는 육체, 우리의 육체. 이게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거는 교리적으로 말해서 가장 잘 정리된 거, 성경에 나온 것을 가장 잘 정리된 것 이런 의미인데 이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의 세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체 그리고 악한 영들. 이것이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또는 두 가지가 합쳐서 또는 세 가지 다가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파괴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이 이게 진리라 그러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없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곳저곳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구원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그리고 이 세상이 또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끌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수 세상이고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인데 이 악한 영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설명이 되죠. 그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쉽게 말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것은 악한 영인데 악한 영은 우리에게 뭘 하는가?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아주 성질이 악하거나 성질이 괴팍하거나 아주 고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아주 선한 사람들, 정말 도덕적인 사람들,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이런 참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 그런데 실제로 옆에서 보면 양심적으로 선하게 삽니다. 보면은 사실 예수 믿고 삐딱삐딱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인격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마음속에 자기는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마음에는 난 하나님에게 순종하거나 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하고 난 그런 건 싫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우리들을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부분이 참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착하다고 해서, 쉽게 말해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죠. 착하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참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악한 영,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던지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해서 세상을 이 불순종해서 그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세상으로 끌고 가거나 악한 영에 끌고 가게 하는 그 불순종의 영, 악한 영, 이게 두 번째 원수죠. 세 번째는 육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근데 이게 육체가 우리의 원수라고 해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바디, 살, 이게 원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 때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서 우리 육체가 나쁘다고 해서 자기가 막 어떤 흥분하거나 어떻게 잘못하면 자기 육체를 막 채찍질로 때려가지고 이 나쁜 육체가 말이지 나를 또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육체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이 육체가 나쁜 거야, 육체가 원수야라고 해서 자기 몸을 자학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이 육체, 이걸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무슨 말인지 알죠? 육체가 아니고 육체적인, 육적인 그런 생각, 육적인 그런 행위,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디가, 우리 살,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죠.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육체와 육체적인 것, 육체와 육적인 것, 이거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육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세 가지 원수적인 것은 세상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것, 이게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세상적인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육적인 것. 그러나 악한 영은요, 악한 영적인 것도 맞지만은 악한 영 자체도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세상, 육체, 악한 영,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세상과 육체와 악한 영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때문에 있는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다. 그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 말이죠. 자, 4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세상과 육체와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가 거기서 탈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본질상 진노였고 우리가 세상과 육체와 악한 영에 딱 얽매여 있는데, 야, 우리가 이게 나쁜 거구나, 우리가 탈출하자, 탈출 계획을 세워가지고 탈출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끄집어 주셨다는, 우리를 끄집어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물고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구원해 주셨고 끄집어 내어 주셨고, 그런 의미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물론 관로로 되어 있지만 이 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뭔가 하면은 관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사본에는 또 이 구절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 뭐 약간 우리 신학적인 건데 어쨌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게 우리 구원의 가장 본질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타나고 큰 사랑이 이 세 가지 원수로부터 우리를 끄집어 내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러니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전부 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죠? 전부 다 부활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뭐 말은 뭐 이런 단어 계속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은혜로 나타나고, 또는 뭐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랑이고 같은 말입니다.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큰 사랑이 우리를 이 세 가지로부터 끄집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일절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의도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아까 세상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영, 불순종의 영에 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악한 영이 불순종하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는데 이제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앉게 되는, 예수님처럼 하늘에 앉게 되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원칙, 하늘나라의 규칙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이지 않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영에 불순종하는 악한 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원칙으로 살아가게 되고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자,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빼면 안 되는 두 단어, 은혜와 구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기본,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설명을 하자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해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자, 여기 구원의 은혜가,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있다 치고, 자, 제가 이제 그냥 설명을 여기 있다 치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작동해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사실은 은혜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은혜와 믿음이 똑같을 수 있어요. 은혜와 믿음은 다른 건데 이 은혜와 믿음은 다르지만 이것이 딱 붙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믿음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뭘 믿습니까?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아직까지. 왜?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들의 은혜가 안 되니까. 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걸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은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딱 조합이 되어야 우리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공로를 세우거나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자, 제일 쉽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봅니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많이 옵니다. 이 가뭄 땅에 소낙비가 많이 오는데 이제 그 비가 올 때 물을 받아서 저장해 놔야 됩니다. 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비를 받으려고 자, 그릇을 이제 막 가져와서 그릇을 이제 그 처마 밑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비가 막 그 비가 떨어지면 이 그릇 안에 이제 빗물이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은 소낙비가 억수같이 와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은 이 그릇 안에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억수같이 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한테 작동을 해도 믿음이 없다면은, 이 그릇을 뒤집어 놓는다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 그릇만 똑바로 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구원회가 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으니, 믿음만 있다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저도 뭐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기원은, 구원받을 수 있는 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있어도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뭘 믿는지, 그러니까 터널만 있죠. 채널만 있는데 뭐가 흘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오려면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낙비가, 억수같이 온 소낙비가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것입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죠.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은혜가 선물입니다. 선물. 자, 그러니 이제 1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백날 춤을 춰도 이 춤 때문에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미신을 믿을 때는, 기우제를 지낼 때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기우제를 지내니까 신이 우리 정성에 감복하여서 비를 내려주셨다. 그런데요, 이게 더 그렇게 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준 거죠. 그렇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8절 9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유대인도 안 되고 유대인의 할아버지라도 이걸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그죠? 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자, 이 만드신 바의 단어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요. 이 포이에마, 여기에서 영어에 무슨 단어가 나왔을까요? 포이에마, 포엠이 뭐죠? 시. 예, 그리고 우리가 시, 포엠, 이게 바로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만드신 바라, 작품이죠. 원래 여기서 포이에마, 만드신 것은 장인들이
공예, 뭐 도자기를 만드는 거나 특별한 공예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걸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장인들이 아주 예쁜 도자기를 하나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도자기를 만들 때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내가 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감상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이걸 만들어서 화병으로 잘 사용하게 하든지, 뭐 이걸 만들어서 뭐 어떻게 또 뭐 물을 담아준다든지, 다 각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이 작품이 각자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품 하나가 만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USA도 아니고, 메이드 인 갓. 뭐 우리 어릴 때는 최고가 미제 아니었습니까? 메이드 인 USA. 뭐 그거는 뭐 무조건 다 주고, 요즘은 최고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최악은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고, 그거는 진짜 최상은 메이드 인 갓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자, 이게 앞에 구원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요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걸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뭐 착한 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빛이 됩시다,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하는 그 같은 맥락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자, 그러면 또 이제 아까 말했죠. 우리가 그 이전에는 세상을 따랐고 불순종인 악한 영에 있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한번 11절에는 그걸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자 2장 2절 보십시오. 그때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때에.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때 뭐 구원받기 이전에. 그래 2장 2절 3절은 세상과 악한 영과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 11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래 이방인이고 무할례자고,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고.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12절 중간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자, 그때는 어떤가? 이제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밖에 있었고, 구원의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자, 그게 이제 12절에 13절에 이제는, 자 그때에는 구원 밖에 있었고 이제는, 자 타이밍이 확 바뀐 겁니다. 자, 그때하고 이전하고 이게 그냥 시간이 흐르기 전은 그때고 시간이 흘러서 이전은 이 차원이 아니고, 그때와 이전에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 전에는 다 그때입니다. 이 사건 이후는 다 이제입니다.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 이전에는 다 그때입니다. 세상을 따랐고 악한 영을 따랐고 육체를 따라갔고 무할례자였고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때에 그냥 이제는, 그때가 이전에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이후 이제는,
자 보십시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구원 밖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게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라는 과 이제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가까워졌다, 구원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이제 성전에 보면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해도 성전에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에만 있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유대인의 뜰로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이 막힌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성전에 딱 구별해 놓았습니다. 성전에.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기는 이방인만 있어야 돼, 여기 유대인만 있어야 돼. 원래 구약의 성전은 구별해 놓고 막아놨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막힌 담을 헐어버려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소용없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밖에 없다. 그거 갈라디아서 했던 것처럼 또 그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그 앞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뜰 따로 있었던 것을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자, 이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장이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성소의장은 지성소까지 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막고 있는 겁니다. 성소의장이. 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전에서. 그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함을 받는 장소, 지성소.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휘장이 딱 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그 휘장을 찢어버려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신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희들이 구원 밖에 있었는데 구원으로 들어오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걸 다 헐어버렸다. 예수가 다 헐어버렸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이신지라. 지금 또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다 원수된 것은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화평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은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만들어놨죠. 분리장벽을 쌓아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 살고 저기는 팔레스타인 살고. 그러니까 원래 둘을 하나로 만든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 원래 하나를 둘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참 이게 현실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죠? 자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 정확히 딱 우리 속에 딱 들어있으면 구약의 율법들 다 그 법조문으로 썼던 것들,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예수님께서 폐하셨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어떻게 완성했냐? 그걸 다 지켜서 완성하기도 했고 없애버려서 완성하기도 했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오늘 또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약의 율법을 폐하셨다. 자, 이것이 이제 완성시켜서 폐하셨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도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율법의 조문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폐기 처분해버렸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든 저런 의미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의 조문들을 폐기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한 거죠.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넓게 본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하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어디엔가 부족하고 어디엔가가 지금 고장이 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폐하셔버렸다. 그래서 15절 다시 볼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자,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습니다. 그죠?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 죄의 장벽은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죄의 장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모든 화평의 출발은 하나님과 화목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해야 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내 과거와도 화목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 옛날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자책감으로 계속 자기를 찌르고 억누르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과거와도 어떻게든지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분열이 뭡니까? 정신분열은 자기와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정신분열이라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모든 죄는 이 분열이 다 있는 겁니다. 이 분열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증상들, 우울증, 열등감, 컴플렉스, 서러움, 배신감,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다 거기는 분열이 다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화목이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화목인데, 화목이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에서 시작해서 사람들과 화목도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과도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 잘못된 과거와도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하고 화목이 이루어지냐? 피조물. 이제 기후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제 관심이 한 몇십 년 전부터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이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다른 자연하고 자꾸 분열이 생긴다. 우리 그거 화목해야 된다. 그게 이제 다시 자연을 살리자는 그런 의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분열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 간에 막 파당을 짓고, 고린도 교회도 그래, 파당을 짓고 막 분열되는, 거기에는 결국 죄가 있고, 이 죄가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을 방해하는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자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먼데 있는 사람 누구? 이방인, 무할례자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할례자들, 유대인들, 이런 개념이 있었죠. 이제 그런데 십자가로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서 있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똑같이 평안이 있다,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19절까지 막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딱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화평해졌다는 겁니다. 화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자, 그전에는 뭡니까?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그때 다 밖에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19절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전에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죠. 다 외인들이 아닙니까? 다 남이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사건으로 화목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쓴 편지인데, 이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게 뭐 편지 정도가 아니고 구원의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담고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죠. 자, 20절, 21절, 22절은 내일 볼 것인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 이 에베소서 1장이 인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던 그 내용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2장 1절부터 19절까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이 사건을 다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도 그 어마어마한 진리 끝에 결론은 그 결론은 무엇으로 났다고 말했죠? 교회였죠. 교회였죠.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20절.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바울은 뭘 이것을 어디다 연결시키느냐? 교회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과 악한 영과 육체에 있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외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막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 구원의 진리를 말해서 이것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돼야 된다? 교회와 연결돼. 왜 교회입니까?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을 할 때는요, 항상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민생활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막 가서 싸우기도 하고, 교회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그죠? 사실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라 그러면 진절머리 난다는 그런 사람들도 솔직히 있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아서 안타까우면.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상처받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걸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 별개가 아닙니다. 이 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교회는 부정적인 이미지라면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1장 2절 똑같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를 말하면서 이 구원의 진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말하는 교회 20장 21절 2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를 생각하면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기억하며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비한 감격과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연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기억이 감격인 것처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동일하게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셨사오니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로 하나 되게 하시고, 멀리 있던 사람들이 다시 가깝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인솔하시는 목사님, 함께 참여하는 교사, 우리 학생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들이 많이 자라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